유다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 이방 땅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끌려왔음에도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 다리오는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 가지고는 120명의 관리를 세워 가지고 관할하게 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관리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3명의 총리에 의해서 이 120개의 도를 관할하게 하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 한 명인 이 다니엘은 그 중에 으뜸으로 세워지고 전국을 그렇게 관할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았겠죠. 시기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은 워낙에 너무나 충성된 신하였고 그리고 바르게 삶을 살다 보니까 도무지 허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 신앙의 문제 외에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의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총리와 이 고관들이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아첨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오직 이 온 세상에는 왕만이 높여져야 합니다. 이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왕의 권위를 세우소서. 이 말을 듣고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신하들의 그 말이 이것이 음모인 줄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발한 이유는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이 음모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 금령을 전국에 반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졌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는 이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위협했던, 해하려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이 역전극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다니엘과 같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니엘은. 자,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지난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왕이 다니엘이 올무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래서 굴에서 올렸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이유는, 이는 왜 그러느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몸이 상하지 않고 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니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블레싱 2019를 앞두고 이제 금요일 날 간증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강사로 우리 심재수 장로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 사역자들이 두 분을 놓고 강사 두 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선택되어지지 않은 분이 누구냐면 지구촌 교회의 집사님이고 드림스 드림의 대표인 우리 임채종 집사님입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 이 가정에서 굉장히 주눅을 든 상태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막 심장이 빨리빨리 뛰고, 그리고 말이 막혀가지고 말 더듬이가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요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단체에 선배가 와가지고는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계속 거절하고 피해 다닌 거예요. 그런데 피하다가 결국은 이 선배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과거의 그런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이 말더듬이가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무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상황이 아닌데 간증을 하게 되어지면서 간증을 하는데 끝까지 무사히 간증을 잘 마쳤을 때 자기가 이것을 해놨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만큼 심한 그런 말더듬이 있었는데 이분이 항상 생각에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은 어떻게 하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지? 늘 이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선배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선배가 전해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이렇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는 이 말씀도 진리지.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런 막 믿음이 생기면서요 이분이 이 말씀을 이제 시계에도 막 갖다 붙여놓고 이제 교과서에도 막 이 말씀을 붙여놓고 자기 주변에다 막 이 말씀을 다 막 붙여놨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래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막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냐면 자기 영어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뭐라고 바꿨냐면 가능이란 뜻으로 파서블 이렇게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성을 붙이니까 임파서블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 성 림파서블 이렇게 부르고, 실제로 자기 명함에 이름을 림파서블 이렇게 새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림파서블, 자기는 림파서블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2013년 2월에 이 임집사님의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큰아이 이름이 성경인데 큰아이가 감기에 걸리게 돼요.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얘가 이틀 만에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고 숨을 쉴 수 없어서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꽂고 누워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인공호흡기를 꽂은 상태에서 신장이 멈추고 폐가 점점 굳어져 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매일 만날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절망적이고 포기하라는 말만 하는 거였습니다. 이 장원 출장을 갔다가 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오는데 하염없이 울었대요. 이 아이가 이렇게, 큰아이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더래요.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에서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더래요. 그렇지, 나는 임파서블인데 믿음으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이 아이 내가 고쳐줄 건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라. 그래서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착 남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그때마다 대답하기 뭐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저도 친구라 제가 그걸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이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그것이 막 서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친구가 엄청 많아지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환자실에 45일 동안 혼수 상태, 인공호흡기, 폐가 굳어지고 신장의 기능이 마비되어진 상태에 45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된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경기를. 그래서 MRI 촬영을 했는데 머릿속에 보니까 이 뇌출혈이 여러 군데 이미 발생이 돼가지고 이 경기를 막 계속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호흡기를 뽑은 것은 천운이다, 천운. 그렇지만 이 아이가 혹시 살아있다면 평생을 누워서 이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투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닥 희망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희망 후에 여전히 거치지 않는 안개와 같은 이 상황 속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준 것처럼 우리 성경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한참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렇지,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로 했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 절망할 이유가 없다. 그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혼수 상태에서 투석기를 돌리고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는 상태인데요, 중환자실에서 70일을 지내게 됩니다. 70일이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발가락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환자실에 나오고 13일 만에 건강해져서 걸어가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역사를 써갔던 일들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다 봤죠. 그런데요, 이 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일로 인해서 이 임집사님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네팔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 같이 갔어요. 선교 이제 동참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이런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팀원들이 갔는데 이 임집사님이 생각했대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학교를 지으려면 2,7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돌아왔대요. 돌아오는데 내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자기 아이 일이 막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한테 성경이가 그렇게 소중했지. 네가 그 아이 살리려고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 너에게 성경이가 그렇게 소중한 만큼 저 굶주려 있는 아이들이 내게는 그만큼 소중한 거야. 그 아이에게 학교가 필요해. 이런 마음을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한국에 오긴 왔는데 이거는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걸 페이스북에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털어놓는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로 페이스북 친구가 엄청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그것에 동참하게 되어져 가지고 학교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아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일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저 선교지에 학교를 100개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드림스 드림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운영비 빵 모든 후원금을 학교를 짓는 일을 하는 일에 그 일을 이분이 헌신하고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201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2019년 5년이 지났잖아요. 학교 55개를 지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100개 학교를 짓는 것이 그분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임 집사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은 지금도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던 다니엘과 같이 죽은 자 같은 아들을 치료하고 지금도 기적을 만들어가는 임 집사님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떴겠다 하는 이 조세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냥 그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런 역전극을 일으키려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에 그것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좀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조지 뮬러 하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브리스톨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이 조지 뮬러는 아버지가 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학대 속에서 이렇게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 술과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주 불량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지.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가 고아에 대한 이 거룩한 부담을 품고 고아를 모아서 고아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는 고아 30명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늘어가지고 무려 1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 큰 사역을 하면서 사람에게 단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하거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에게 기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친구 가운데 5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뮬러는 이 5명의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5년이 지났을 때에 5명 중에 1명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5년을 기도해가지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3명의 친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나머지 1명의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조지 뮬러가 죽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유, 뮬러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뮬러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1명의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친구의 장례식에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장례식에 와가지고는 이 친구가 죽음 앞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수첩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위해 평생을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요.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뮬러의 기도가 죽음 후에도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뮬러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블레싱 2019,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때요,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싱 2019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블레싱 2019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장님, 목자님들, 영구재직 인분들은 최소한 금요기도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갈 수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좀 우리가 작정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제가 다니엘의 새 일에 작정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작정 기도하는 분들이, 작정 기도를 시작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이 있었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뭐 앞에 우리 김영숙 권사님 연세가 83세입니다. 83세. 근데 어제 김장 담그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3일 금식을 하셨어요. 3일 금식. 제가 절대 하지 마라. 권사님 연세 3일 금식하면 천국 가십니다. 못하게 했는데 그냥 3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1일 새일에 작정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요, 새벽을 지금 깨워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인데요, 이 새벽을 깨우다가 하루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중에 중학교 3학년 우리 한진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궁금하면 찾아보고 만나서 격려해 주세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얘가 앞으로 목사 되겠다는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번 주 새벽을 깨워가지고, 그 엄마가 믿음도 아직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빠 돌아가셔가지고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교회 오셨잖아요. 믿음도 없는데 아들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들 태워다 줘야 되니까요, 새벽을 깨워가지고 엄마가 괜히 같이 와가지고 이번 일주일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수빈이는요, 이번 주 수능을 봅니다. 수능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새벽을 들여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안수해주고는, 수빈아, 너 컨디션 조절 되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지난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작정하면서 저도 금요일 날 금식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금식하면서 집회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금식하면서 금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금식하고 하루 금식하고 제가 금요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막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금요기도가 막 아주 뜨거워요. 우리 큰놈이 어제 그러더라고. 아빠, 금요기도에 뭐가 달라졌어?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금요기도 얘기를 하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구재직 마을장 목자님들은 꼭 나오세요.
아니,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삶의 사업장 가운데 기도의 역사,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셋째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했던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게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감사가 점점 식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는 참 많은데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하는 소리를 듣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감사가 식어지는 시대. 엘리베이터를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탔는데 마침 옆집 아줌마가 같이 탔어요. 아줌마가 아이를 이렇게 1학년짜리 아이를 고개 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이 녀석 사과 하나 먹어라 했더니 이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사과를 내뜸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무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야 아줌마가 사과 주시면 어떻게 해야지? 그랬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그래? 엄마 씻어달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매를 맞게 되어지고요, 이 발에 차고가 채워지고 그렇게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억울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이 웬 감옥에 간단 말입니까? 불평하고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려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는 자유한 몸이 되어져요. 또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그들이 찬송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드는 겁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들고요, 좌절은 또 다른 좌절을 만듭니다. 믿음은 믿음을 만들고 은혜는 은혜를 만들고 감사는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7층에 비치되었던 책 중에 데보라 노빌이 지은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란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목 이 표지 보니까 많이들 보셨죠? 네. 이 책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큰 돈 두고 사준 책인데 이 책은 미국의 언론인이면서 TV 프로 중에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인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이 책은 감사의 에너지를 가지고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감사의 에너지가 미치는 심리학적 근거를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감사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데보라는 자기의 경험도 거기에 싣고 있어요. 피츠버그에 갔다가
자기 집인 뉴욕으로 돌아오는데 미리 예약한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됩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이제 미리 그 약속되어 있는 이 방송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기내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승객들이 죄송합니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이렇게 이제 내리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승객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다 저마다 다 자기 스케줄이 있고 뭐 이렇게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덜투덜 대면서 막 내려오더니 게이트에 있는 직원들을 향해서 막 그냥 둘러싸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소리를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데보라는 이 비행기표를 빨리 환불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비행기라도 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줄을 서는데 뭐 사람들이 막 줄이 막 쫙 서 있기 때문에 이 줄이 막 줄어들질 않고 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냥 소란을 피우니까 옆에 있으면서 한 대 맞고 이렇게 맞기도 하고 거기에다 생각해 보니까 이 비행기 놓치면 방송 사고가 난단 말이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 막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만큼 차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야 데보라 감사해야지 하는 나지막한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렇지 하고는 순간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그리고는 땡큐 감사합니다 이 말을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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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지금 빨리 다른 비행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환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줄은 줄지 않죠. 여전히 막 사람들은 막 고함을 지르고 있죠.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했단 말이야. 다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갖고 감사해야 되지? 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맞아요. 내가 사고 나지 않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직원 앞에 섰는데 이 직원이 승객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주 녹초가 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이분을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직원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딱 들더래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가지고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륙했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 일을 처리해주고 너무 고맙다고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던 직원의 얼굴이 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환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게이트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먼지 막 이제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뛰는 거 달리는 거 똑같은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게이트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몸이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겨우 게이트에 도착을 했는데 그 비행기에 빈 좌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야, 헛걸음을 치고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왔는데 이 방송 생각하니까 완전히 허탈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방송 사고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오늘은 뭐 하루 운동을 충분히 했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잠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픈 다리 좀 주물르고 이제 짐을 챙겨가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게이트에 있던 직원이 손님 잠깐만요. 저 옆 비행기가 이제 급하게 뉴욕으로 가게 됐습니다. 빨리 달려가 보세요. 제가 전화를 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게이트에 딱 갔더니 배정된 자리가 뭐냐면 D33. 어느 자리냐면 화장실 앞자리. 화장실 냄새나는 그 앞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투덜거릴 수 있지만 그래도 방송 사고 나지 않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가방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딱 오더니 그러더래요. 손님, 이런 좌석 배정돼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기 1등석이 하나 비어 있거든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조용히 끌고 가더니 1등석에다 딱 앉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마치고 방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이 편안한 여행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이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땡큐. 이 한마디 하는데 단 0.3초.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감사의 기적, 0.3초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요, 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 가지고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과 너무나 빗나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